우리가 그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기년과 무주기년을 이제 구별하실 수가 이제 있게 되신 거죠,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바로 니산월과 티시리월의 구별을 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 니산월을 첫 달로 삼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종교력이라고 부르는 종교력, 또 이제 성력이라고도 부릅니다. 홀리 캘린더 해가지고 이 성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니산월을 첫 달로 삼는 이 종교력은 누가 주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이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달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력으로 볼 때 이 6월절은 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바로 신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 할 때 그때의 절기가 뭐가 있습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6월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구속사에서도 볼 때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6월절은 무슨 달입니까? 출애굽할 때도 유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날이죠.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바로 그날 밤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6월절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6월절 같은 경우는 애굽 종살이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보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절기보다 더 중요한 역사가 있을까요? 이 신년이라는 건 뭡니까? 신년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번 이 신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신년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주기가 있습니다. 삶의 주기가 있는 거예요. 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3년, 뭐 이런 주기도 있지만은 뭐 그거는 이제 현대에 생긴 거고,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주기가 없었죠. 고대 사회는 뭡니까? 달의 주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해의 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긴 주기가 뭐냐면은 해의 주기인 거예요. 해. 그죠? 해의 주기고, 또 그러나 이제 해 같은 경우는 물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를 알려줄 수도 있는 중요한 거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달의 주기인 거예요. 달의 주기. 왜 그렇습니까? 달은 이게 한 달 간격으로, 정확하게는 29.5일 간격으로 계속 달의 모양이 바뀌면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시계가 없었죠, 그죠? 그 시계의 역할을 해주는 게 뭐예요? 물론 분초를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은 하루하루의 시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름간의 간격, 한 달간의 간격으로 주기를 바꾸는 게 바로 그 달의 주기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달의 주기와 해의 주기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로 합쳐지는, 그죠? 는 이제 그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신년인 거예요. 그것이 정확하게 이게 계산하기는 어렵지만은 3년에서 4년 정도 우리가 그 음력으로 볼 때 그 2월 달을 두지 않습니까? 그 해의 주기와 달의 주기 차이에서 나오는 그 며칠간의 그 간격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하다 보면은 약 3년에서 4년 정도 되면 하나의 그 주기, 같이 그 주기가 하나로 접점을 이루는 그런 시기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이 신년이라는 거예요. 신년. 이 신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문화에서나 이 신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 신년은 어떻습니까? 바로 구정이라는 거죠. 구정. 그죠? 조선시대 유교를 믿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신년을 맞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올해를 새로 정리하면서 지난 한 해를 잘 지내게 해준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또 뭡니까? 올 한 해를 또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서 그 출발점으로 하는 게 바로 이 신년이죠. 그래서 구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 애굽도 마찬가지고,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고, 이 신년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년이 무슨 의미를 주냐면은 바로 신년은 이 세계를 이해하는 그 세계관, 또 그 세계에 대한 우리의 가치를 보여주는 그런 가치관들이 바로 이 신년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력에는 바로 6월절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신년에 해당이 되고, 그 신년에는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가치관이 거기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가치관은 곧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세계관, 가치관이 돼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신년 6월절을 소중하게 지키고 간직해 와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중에 다시 한번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러한 의미로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애굽에서는 어떤 달력을 쓰냐 하면은 이게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7월 달에 시작하는 이제 홍수기가 4개월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애굽은 이 홍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달력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의 세계관,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나일강의 홍수인 거예요. 나일강의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 그렇게 풍요로운 삶, 그 풍요로운 정말 화려한 문명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홍수가 시작하는 그때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신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월 달부터 4개월 동안 홍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4개월 동안은 뭡니까? 이제 그 홍수가 다 물러가면은 그 홍수가 갖고 온 비옥한 토양 위에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편리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4개월이, 마지막 남은 4개월 동안 뭐합니까? 수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애굽의 달력인 거예요. 그죠?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이 신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6월절로부터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절기, 그 신년의 달력은 뭐냐면은 봄절기와 가을절기 둘로 나눠지는 거죠. 봄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고, 또 그 초실절로부터 50번째 되는 날이 바로 칠칠절이에요. 그래서 이걸 봄절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또 가을절기는 뭡니까?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바로 그 7월달. 다시 얘기하면 이제 가을에 시작하는 절기가 바로 이 세 개의 절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여기에는 사실 굉장한 그 구속사적인 의미가 사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은 뭘 상징하냐면은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하는 거고, 가을절기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죠? 예,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초실절 뭐 하는 겁니까? 초실절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이 초실절인 거죠. 그죠? 그래서 4월 5일 바로 부활절 날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이심을 기념하는 날인 거죠. 이게 단순히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통해서 정말 부활이 존재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이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신앙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죽음도 우리가 담대하게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전부 다 어부들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죠. 예. 처음엔 예수님이 뭔 말씀을 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대단하다는 그것만 인정을 하고 줄줄줄 따라다닌 거예요. 예. 그러나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떤 처음부터 도망갔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제자들이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 부활체를 보고 난 다음부터는 그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그게 봄절기고, 가을절기는 나팔절.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습니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팔절 다음에 속죄일, 대속죄일이죠. 이때는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심판이에요. 구원을 받으면은 속죄되는 거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하는 행위록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판을 받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이죠. 네. 이때 바로 그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장막에서 우리가 함께 거하는 거죠. 바로 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이 바로 이 초막절에서, 하나님의 초막에서,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 마지막 이 구속 역사 완성이 되는 그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거기에 아주 핵심적인 것을 담아 놓은 것이 바로 이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대대로 지킬 절기니라. 이것을 어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들어가서는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많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세계관 가치관만 가지고 우리가 사실 우리 인간의 고민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 또 이 부활의 약속, 이것만 갖고 우리가 살기가 만만치가 않죠. 왜? 또 우리는 또 뭘 해야 되는 거니까? 생활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은 그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어떤 것이 이기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그 약속을 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실의 삶에 녹아 들어가는 삶을 산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결국은 그 삶의 이익을 찾아서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 그림이 바로 이스라엘 절기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은 여름이에요, 여름. 이거 다시 얘기하면은 건기고, 이쪽은 겨울철이죠. 여기는 우기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보면은 우리 나라하고는 좀 삶이 반대입니다. 그죠? 우리는 여름에 농사를 짓습니다. 비가 오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비가 겨울에 오기 때문에 겨울에 농사를 짓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러한 차이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독특한 달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니산월을 첫 달로 하는 그러한 달력을 주신 것이죠. 그거를 종교력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종교력을 지키기보다는 뭘 지키는 겁니까? 민간력을 지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민간력은 첫 달이 뭡니까? 바로 티시리월이에요. 그래서 티시리월이라는 거는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여기 티시리월이거든요. 바로 우기가 시작하는 이때를 뭐로 보는 거예요? 신년으로 보는 거예요. 신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신년으로 보는데, 이제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지중해성 기후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늦가을에 이른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른비가 내리면은 땅이 촉촉해져 가지고 그 위에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초봄이 되면은 뭡니까?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근데 늦은 비가 이제 차가운 늦은 비가 내리면은 밀과 보리가 어떻게 돼요? 비로소 곡식이 뭐라 그러는데 곡식 여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늦은 비를 내리면,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지려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꼭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른 비, 늦은 비의 이 축복과 저주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괜히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농사 사이클이 그렇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죠?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한 기념하는 날인 거예요. 그건 우리 피부에 직접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이른 비 늦은 비가 제때 와야, 제때 안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뭄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때 잘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풍년이 드는 거죠. 여기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간력을 지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특히 이제 왕하 23장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6년 그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나서부터 바로 가나안 그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게 더 급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바로 이 우기가 이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하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월절답게 지내지를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때로는 건너뛰고 때로는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도 없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기에 보면은 이 종교개혁이 4번 일어나거든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뭐를 하는 겁니까?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시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단순히 그냥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느냐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유월절에는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핵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뭐로부터?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내신 그런 핵심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그건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날을, 그걸 기념하는 그 날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속에서 어떻게 된 걸 반영을 하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음을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 단순한 유월절이 아니라 이 구속 역사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보면은 예, 그 하나의 이 유월절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를 보면은 남유다의 그 요시야 왕을 보면은 남유다는 분명히 민간력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 그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디 남유다는 성력, 종교력을 지키고 북유다는 민간력을 지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 통해서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냐면은 이 남유다 같은 경우 요시야 제 18년에 이 성경 기록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많은 그 종교개혁을 하는데 많은 일들을 했죠. 여기 아래 보면은 성전 수리, 또 율법책도 발견하고 언약 준수를 모여서 다짐도 하기도 하고 또 우상 제거도 대대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에서 대대적으로 우상도 제거하고 막 이런 일을 하고 그 종교개혁을 이렇게 마치고 그리고 나서 유월절 행사를 한 거예요. 그 유월절 행사는 언제입니까? 니산월 14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1월 14일 날 요시야 왕 제18년에 종교개혁을 하고 그리고 나서 1월 14일 날 뭘 한 거예요?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놓고 볼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한 거를 며칠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이거 해석을 해보면은 1월 1일부터 신년 1월 1일부터 1월 13일까지 종교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14일째 되는 날 유월절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예. 이게 성전 수리 13일 만에 할 수 있을까요? 예. 그 하다가 율법책도 발견됐지만은 그리고 발견된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또 모아서 또 그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또 다짐도 하게 하고 또 가나안 땅 전체에 우상도 제거하고 뭐 하고를 13일 갖고는 이거 뭐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니산월 14일 날 지켰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9월 그 민간력부터 그 티시리얼부터 지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티시리얼부터 하니까 그 6개월에다 플러스 13일 6개월 플러스 13일 동안 뭘 한 거예요?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 정도면 가능하죠. 그죠? 성전을 뭐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수리를 하는 거니까 그런 정도면 충분히 가능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볼 때 남유다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민간력을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종교력과 민간력을 보면은 이 종교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월달 니산월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1년의 첫 달로 삼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부터 이게 쭉 왜 이게 안 나옵니까? 1월부터 이게 쭉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시작이 1월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력입니다. 그러나 티시리월 기준인 민간력을 보면은 6월달부터죠. 7월이 이제 티시리월이니까 요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6월 달까지가 되는 게 이렇게 반년의 사이클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가 가을철이고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는 바로 이른 비가 내리는 시기, 그래서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종교력과 민간력의 차이가 이런 것이 이제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아시고,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그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떤가?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성경 어느 구절에도 북이스라엘이 이 성령을 사용했다, 종교력을 사용했다, 이런 것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해보건대 이 북쪽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스라엘하고 반대만 하는 거예요. 아까 지기년, 무지기년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달력도 니산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갈라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그러한 민족, 그러한 나라라는 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원칙들을 일시적으로 채용을 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 북이스라엘도 이제 종교력을 이스라엘 남유다와는 반대로 종교력을 채용을 한 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은 그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이제 설치를 해서 북이스라엘 백성이 절기 때 예루살렘을 가지를 못하게 이렇게 막았던 것이죠. 근데 이런 걸 놓고 볼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모든 면에서 서로 반대되고 모든 면에서 서로 경쟁하고 또 전쟁도 많이 하는 이제 이러한 관계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달력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남북조에서 왕이 서로 같은 해 같은 날 동시에 왕이 되더라도, 그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는 뭐예요? 1년의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요게 이제 그 종교력이고 요게가 이제 그 민간력이라면은 요때 하여튼 뭐 물리적인 시간은 똑같겠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똑같지만은 요때 왕이 됐다면은 남유다 같은 경우는 요게 1년이 되는 거죠. 그죠? 바로 1년.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1년 플러스 1년이 더 진행이 되는 거죠. 플러스 왕이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년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왕이 되더라도 이 연도로 볼 때는 1년의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미묘한 거지만은 그런 것이 반영이 때 우리가 이 이기에 나타나는 그 연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예로 우리가 뭘 보면 좋으냐면은 바로 이 솔로몬 성전 건축이,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속사 시리즈 쭉 공부해 오셨던 분들은 이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 왕상 6장 1절이나 왕상 6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언제 성전을 착공했냐면은 제4년 10월, 솔로몬이 왕된 지 제4년 15월에 착공을 해서 언제 끝납니까? 제11년 8월, 제8월에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볼 때는 11년 8월, 그죠? 11년 8개월째에 완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왕된 지 4년 2월에 이제 착공을 했으니까 이때가 이제 착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완공된 시점에서 착공된 시점을 빼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7년 6개월이 나오는 거죠.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그러면 몇 년 동안 완공이 된 겁니까? 이러면은 8년 만에 완공이 됐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 이스라엘 이 계산법에서는 뭐 7년 1개월이 되든 7년 3개월이 되든 항상 이거는 뭐예요? 8년이라고 이렇게 잘라서 그 8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7년 6개월 혹은 8년 만에 솔로몬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석책들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 성역과 민간역을 구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산법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실제로 정확하게 한번 이제 계산을 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위에 게 이제 성역으로 이제 종교력, 성역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제 그 방식인 거예요. 그죠? 예. 통치 4년 2월 달에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그 통치 11년 8월 달에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마침이 되니까 여기서 산술적으로 빼면은 정확하게 7년 6개월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민간력을 적용해 보면은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다른 스토리가. 그죠? 그래서 이 민간력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바로 7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7월 달. 7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15월, 2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월은 2월. 근데 이제 이 성령에서는 그게 2월이 되지만은 민간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돌아가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이 15월이 성령에서는 2월 달이 되지만은 그러나 민간력이 되면 이게 얼마로 바뀌는 거예요? 8월이 되는 거예요. 왜? 1, 2, 3, 4, 5, 6, 7, 8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물론 이제 사실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연결하면 칼이 너무 작아가지고 글자가 안 보일까 봐 이렇게 했는데 여기 1월, 2월, 여기 2월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8개월째가 되는 거예요. 4년 8개월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 끝나는 거는 또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이제 여기 이제 8월이니까 마지막 하는 것은 9월 8월이니까 반대로 이제 또 가면은 여기 9월 8월이죠. 그러면은 이 민간력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월이 되는 거예요. 민간력으로는. 그죠? 2월, 8월, 2월. 요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요 차이를? 이게 바로 출발을 어디로 보느냐. 그죠? 종교력은 1월 달에서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고, 민간력은 7월 달부터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에 의해 가지고 이 계산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 그래서 6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6년에 여기 4개월이 여기 남습니다. 여기 4개월. 그래서 여기 이제 8월이 9, 10, 11, 12개월이 여기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반대로 8월이 아니라 2월이 되니까 2달이 여기 남는 거예요. 그죠? 4개월 플러스 2개월. 전체는 6개월, 6년 플러스, 여기 이제, 여기 4개월, 2개월 플러스 6개월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6년, 6개월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의 건축 기간은 몇 년입니까? 6년, 6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7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7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근데 어떤 7년이냐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6년 6개월이냐, 7년 6개월이냐. 요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 요거는 여태까지 여러분 어느 주석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구속사 시리즈에서만 아브라함 목사님께서 정말 이거를 찾아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으셨겠어요. 그죠? 1800번 이상 읽으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렇게 읽겠습니까? 내가 이거 비밀을, 이거 왜 이해가 안 되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알아내야지.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박아람 목사님께서는 그것을 정말 피눈물 나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요 비밀들을 다 찾아내셔가지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6년 6개월 동안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아직 그러면 성경에 담겨 있는 비밀들이 다 풀린 건 아니에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정말 무하구나. 성경은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죠? 여태까지 모든 학자들이 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거기에 담겨 있는 참된 말씀을 찾아낼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놓고 볼 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된다, 좀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건 뭐예요? 이거 잘못됐구나 판단하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뭔가 좀 부족한 모습이 있구나,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을 밝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밝혀낼 때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기여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잘못 믿어왔던 것을 올바로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성, 정확성을 더
높여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는 이 성경이 만약에 흔들리게 된다면, 틀린 게 성경 말씀 좀 틀린 곳이 여러 군데 있어. 이렇게 되면 누가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보겠습니까? 그죠? 우리 복음주의는 뭡니까? 성경 무오론을 믿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이 씌어가지고 볼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쫙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장성한 신앙인이라면,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들을 잘 노력을 하고 해서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공동 섭정 기간을 보면은, 그 섭정 기간은 전왕과 후왕이 같이 공동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전왕이 아팠다든가, 쉽게 문둥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리면 어떡합니까?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남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자 격리 생활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누가 그 역할을 합니까? 그럼 그 아들이 그 공동 통치를 해서 그 왕의 역할을 하는 거죠.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 두 왕이 통치하는 것을 바로 이 섭정 또는 공동 통치라고 부르는 것이죠. 특히 섭정은 남유다에 많았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죠. 왜 당연합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때요? 왕이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8번의 반란,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왕이 뭐 자식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뭐하고 이럴 시간도 없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반란이 일어나서 죽고 왕위가 교체되고 막 이런 식이 되니까 이 섭정이나 이런 것을 할 기회는 거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항상 왕과 아들 사이에 그 섭정을 하는 그 기간들이 대체로 많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체로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남유다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아달랴에 의해서 잠시 멈춘 기록이 있지만은 나머지는 계속 이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유다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여기 연도에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 왕의 통치 기간을 전부 다 합쳐 보면요 393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아는 그 시간, 그 르호보암이 통치하기 시작한 930년부터 남유다가 멸망한 586년까지를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옵니까? 344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하고 이 기간이 서로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차이, 이 49년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공동 통치 기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같은 경우는 섭정이 7번 생겼습니다. 7번. 7번 생겼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마찬가지로 그 왕들이 통치한 기간을 전부 다 합치면은 241년. 그다음에 여로보암 930년부터 북이스라엘이 망한 722년까지 계산해 보면 208년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는 33년인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바로 이 기간 동안에 공동 통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이 언제냐면은 북이스라엘은 3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왕들의 특징은 이 앞에 둘 왕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식한테 왕위를 물려줄 수가 있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문하임과 베가는 이게 이제 혼란스러워 가지고 이 통치 이 계산하기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둘이 같이 했다가 나눠줬다 뭐 하고 막 이래가지고 바로 3번밖에는 없었다는 것을 역사 기록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조 연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과 남이스라엘 왕이 그 연대를 계산하는 그 방식을 보면은 이제 그걸 대조연대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남유다 왕에 대한 기록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남유다 왕을 얘기할 때는 북이스라엘 왕의 통치 연도는 뭐예요? 직위년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 예가 바로 요겁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아사가 유다 왕이 될 때, 그죠? 아사가 유다 왕이 될 때니까 북이스라엘 왕의 통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년을 뺀 거죠. 왜? 직위년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북이스라엘의 역사책에는 뭐로 나왔어요? 21년이 나온 거예요. 무직위년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요거를 모르면은 어디는 20년이고 어디는 21년이고 이거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예, 북이스라엘은 그 반대인 거죠. 그죠? 유다 왕 아사 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된다. 이거는 뭐예요? 북이스라엘 방식인 거예요. 이게 이제 2년이라는 거예요. 유다 왕 2년. 그런 남유다 방식은 제 1년이에요. 그래서 등급 왕이 오르고 난 그 다음 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년이라고 바꾼 거죠. 왜? 자기네들 그 방식으로는 그 직위년도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즉위한 해의 왕 나이가 기록되고, 북이스라엘 왕의 경우는 나이가 기록되지 않았고요. 남유다 같은 경우는 나이가 기록이 됐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주요 사건들의 정확한 통치 연대를 기록이 돼서 아까 솔로몬 성전 건축 같은 거 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본 것처럼 정확한 시작한 연대, 마치는 연대가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바로 이 성경은 무효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무효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 목사님께서 이게 하신 것을 통해서 봐도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쉬운 것도 사실은 따져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도 보면 1.1핵도 뜻없이 기록된 잘못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 보수, 이제 성경을 지킨다 하는 이제 성경 보수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책을 지키는 것도 성경 보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냥 우리에게 전해진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통해서 이 구약 시대에 보면은 그 통해서 책이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것이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이제 확정이 됐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 희생이 따른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표면적인 이제 그런 보수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한 가지 얘기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 책이 하나님이 영감해서 쓰신 책이야,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돼,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모두 이 책에 대한 내용도, 이 책에 대한 내용,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있습니다. 그죠? 많은 경우 보면은 완전히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경우도 우리가 자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은 무엇을 의미하셨을까요? 둘 다 옳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뭔가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을 찾아서 보존하는 것, 그것도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책만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을 해석하는 것, 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책을 보존하는 것은 이제 그 초대교회 때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이 책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제 책이 확정이 됐다면은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이 책에 담겨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찾아내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구속사 시리즈가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교역자 여러분들이 바로 사명이 뭐야 되냐? 바로 이 성경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뜻, 마음을 찾아내서 올바른 걸 찾아내야죠. 잘못된 걸 하나님 말씀,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또 올바른 것을 찾아내서 첫 번째로는 먼저 내가 신앙적으로 올바로 쓰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서 정말 그 예수님이 맺으신 그 새 언약처럼 누구나 다, 어린애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 알 수 있게끔, 더 이상 의심이 없이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